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일구이연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듯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납득을 시키고 그 납득을 시킨 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그 후에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나쁘다라는 말을 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무서워집니다. 떨립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노하심은 오래가지 않고 곧 은혜와 부드러움으로 바뀝니다. 그것 역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짜 회개를 해본 사람이에요. 왜 병 주고 약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턱대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의 죄를 갖고 죄를 깨닫고 인지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민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돼야 예수님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예수님의 은혜가 먹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병도 주고 약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참회 기도를 할 때 참회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먼저 성도들의 죄를 지적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고 둘 다 진리예요. 제가 참회 기도할 때 하는 말은 평소에 여러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회 기도할 때 지적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평소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회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 올라와서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면모 때문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특별히 짓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죄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종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세리, 창기, 어부, 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죄 지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죄가 인간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지만 죄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면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짓자는 말도 아니고 죄인을 칭찬하자는 말도 아니지만 묘하게도 인간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염려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인이 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궁극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소위 칼빈주의.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의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모든 전도 집회와 부흥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석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 교회를 다녀도 얻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령을 그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말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성경 말씀 모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믿은 자가 생명 얻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생 얻은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즐거운 것, 그건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찬양할 때 마음이 기뻐지는 것,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요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방법으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에 거하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하나님 뵙기가 민망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한 것도 그것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민망한 마음이 없었는데 믿은 후에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 뵙기가 민망한 것은 믿은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은 의인이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다윗이라고 짓는 부모는 많은데 밧세바라고 딸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윗이 지었지 밧세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왜 다윗은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고 밧세바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습니까? 그건 여성에 대한 불공평이요, 그것은 이중적인 잣대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험 속에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도 죄를 지기 때문이에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신앙인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만일 신앙인이 죄를 지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다만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비서를 보고 근처 가게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낸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설렁탕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냐? 지금 샌드위치 가게에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샀느냐? 샀습니다. 아직 가게에 있으니 돌려주라. 안 됩니다. 한 번 산 것은 취소가 안 됩니다. 음식이 이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설렁탕을 먹고 싶었지만 샌드위치를 반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아요.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해병대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다만 구원을 얻은 후에 죄를 짓고 육신에 거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이것은 담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었더니 보따리까지 찾아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죄송한 일인데 구원의 즐거움까지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받았다고 냉장고를 열 때 부모의 눈치를 보는 자녀 없습니다. 꾸지람은 꾸지람이고 냉장고는 냉장고예요. 몇 년 전 저희 아이가 하도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길래 보는 앞에서 컴퓨터를 해체해버렸습니다. 키보드와 모니터와 마우스를 해체해서 제 방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 녀석이 하나씩 찾아서 자기 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다시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져줘야지. 아마 남의 집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남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고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은사가 포함되어 있고
건강이 포함되어 있고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